미국에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흑인인데요. 미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메이저 리그에서 뛴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야구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야구구장에 들어섰을 때 관중에 있던 사람들이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흑인 주제에 야구를 하냐고. 상대팀 선수들도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만 같은 팀에 있던 선수들조차도 같이 야구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제키는 그런 수모를 묵묵히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만 실력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경기들마다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그해 첫 해에 신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는 타격 1위, 도루 1위, 그렇게 하면서 그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가 일약 영웅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1962년에 그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이분이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의 등번호가 42번이라고 하는데 자기 구단에서뿐만 아니고 모든 구단 전체가 이 42번을 영구 결번으로 해서 아무도 그 뒤에는 이 42번 등번호를 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4월 15일 이날이 이 제키 로빈슨 데이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제키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발을 디딘 날, 그날이 4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월 15일은 제키 로빈슨 데이가 됐고, 이날은 메이저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이날만큼은 자기 등번호를 달지 않고 모두가 다 42번을 달고 그렇게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제키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 팀 선수들까지도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수모 어떻게 견뎠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지금은 이런 수모를 당하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거야. 앞으로 내가 이 야구계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견디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를 시리즈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지금은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길어요. 내용이 후반에 오면 거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냥 이 내용들을 하나의 모범적인 것으로 요셉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어, 이렇게 가는 것은 이 설교의 핵심, 특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간과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후반에 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는 중에 그러나 이 본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요셉의 삶을 오늘은 조금 우리가 모범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말씀을 조금 한번 전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셉 수많은 고통 겪었습니다. 어려움 겪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겪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요셉이 참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가 겪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 이집트 애굽의 왕의 부름을 받고 일약 총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바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곡식사러 온 그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 가솔들 70여 명을 다 이렇게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선발대로 이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도 한탄도 하지 마세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평생에 갖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고 또 다르게는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독까지 다 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삶이 참 험난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글쎄 잘 없을 거예요. 이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면에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대로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비단길, 꽃길 이런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기치 않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정말 삶이 힘들고 정말 축축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에 찬바람 부는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들어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붙들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이럴 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나는 꽃길을 걷고 싶었지만은 예기치 않게 정말 이 찬바람 부는 이 광야의 골짜기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아프리카 땅 남아공에 와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했던, 어떤 면에서 원하지 않았던,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왔을 때 1991년, 그때는 이 나라가 백인 정부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공부하러 오면서 이 나라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다, 뭐 그렇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라 자체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연말에 시내에 나가면 뭐 11월 한 중순 때부터 온 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데코레이션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골목골목들마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차를 아무 데나 세워놓고 돌아다니면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서 또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서 애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거리를 다니는 것을 즐겼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집집마다 다 수영장이 있고 동네들마다 환상적인 파크들이 있었습니다. 동네들마다 좋은 도서관들이 있었고, 제가 아이들 숙제를 학교에서 도와줄 때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그 아이들이 그 숙제를 제가 도와준 기억이 있습니다. 환율, 그 당시에 1달러에 2.7랜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마켓에 가서 장을 보면 집사람 장 볼 때 따라 한 100란드 사면 트롤리 한가득이었습니다. 기름값이 1리터에 70센트.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러에 17랜드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지금 20랜드 넘지요. 전기가 모자라서 로드 쉐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드 쉐딩입니까? 네. 뭐 아마 지금은 스케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뭐 뭔가 잘못된지 지금 제너레이터를 틀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제 제가 인터넷 그 신문을 봤더니요, 이제 이 나라의 로드 쉐딩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아주 제가 반가웠습니다. 아마 곧 로드 쉐딩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신문에 의하면. 뭐 여기 한전에 우리 이권철 집사님 계십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은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가운데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거주권의 문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이 나라에 지금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점점 coming worse,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제가 오늘 이 본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드라이브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지금 불안해하지만 자신들이 팔았는데 그 동생이 지금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동생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을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삶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사야 43장 15절 1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조금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지금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할 때 앞에 나오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다와 큰 물, 이게 뭔가 하면 홍해입니다.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이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그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앞을 가도 바다요, 뒤는 막강한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해, 이것은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냈었다. 여러분들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낸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뭔가 하면 지름길. 이게 쇼카트라는 거예요. 아니, 이 고통스러운 이것이 지름길이라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보통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셉의 입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건 요셉이 스스로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성격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청소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꿈이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이, 비전이 계세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 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꿈과 달리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 꿈을 꾸자마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점점 나빠져 가는데 언제 그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광야, 찬바람 부는 골짜기 가운데 들어간 이 요셉에게 고속도를 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단번에 그냥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의 고속도를 내신다고 그럽니다.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경우 그렇게 고통스럽고 더디게 가는 길이었는데 결국 그 길이 지름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 요셉이 애굽에 그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그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고시를 치고 관리가 되어서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속도를 내시니까 한순간에 감옥에서 그것도 나이 30에 총리가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좀 느린 것 같고 지금은 좀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길을 내시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의 고속들을 내시면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공부해야 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그 광야 찬바람 부는 골짜기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될 때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혹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꼭 이때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 삶 자체만으로도 지금 힘든데 마귀가 꼭 틈을 타서 우리를 더 힘들게, 더 넘어뜨리고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귀가 놓은 그 유혹의 덫에 걸려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선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유형들이 있는데요. 우선 보면 우리의 삶을 비관하게 해요. 이 마귀가.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그걸 확대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꽤 괜찮았는데 지금 내가 아프리카 가서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뭐냐 말이지. 예?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자신을 비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정말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서라 세라 뭐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뭐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자, 그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성적인 것이고 하나는 금전적인 것이에요. 요셉의 경우 성적인 유혹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 애굽의 그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경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신분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그에게서는 하나의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비천한 노예지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한번 들어주면 신분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면에서 또 권력과 돈방석에 앉아서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유혹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그에게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눈앞에 이건 종종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금전적인 유혹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그냥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이건 위험해. 이거 하면 안 될 거야. 뭐 안 될 거야가 아니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푼의 돈의 유혹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손을 대요. 그러다 나중에는 인생이 완전 패가망신하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런 경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에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그들을 조종하셔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유혹에 쉽게 걸려들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속된 말로 인생 종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런 유혹에 넘어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고자 해도 그가 그렇게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올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금전적인 유혹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나라 사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밖에 및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경쟁하면 잘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이 와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할까?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적절히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세금 안 내고 물건 들어오는데 그 물건하고 내가 세금 내고 들어온 물건하고 경쟁이 됩니까? 유혹이 오죠. 뭐 이건 다 그냥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이 들어요. 힘드니까 나도 해볼까? 그리고 또 누구는 가서 뭐 이렇게 한번 땡겼는데 뭐 오르락 나왔다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끝장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광야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가끔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보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물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뉴스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포폴이 뭔가 하고 제가 봤더니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그래요. 쉽게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이런 거 할 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잠을 재우는 그런 종류라고 그래요. 일종의 마취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좀 과다 투여를 하거나 또 자주 투여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상습적으로 투여하는 사람들, 예컨대 뭐 연예인들이 그랬다, 무슨 의사가 그랬다, 뭐 이런 뉴스들이 심심찮게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검사들에게 불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리고 그 엘리트 의사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프로포폴 중독에 발목이 잡히는 걸까요? 그들이 그거 상습적으로 투여를 하고 과다 투여를 하면 상습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듣잖아요. 그럼 또 조금 더 하게 되고 되겠죠 뭐. 그런데 그렇게 투여를 하면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 알죠. 그런데 다 알면서 왜 그런 프로포폴에 발목이 잡혀서 그럴까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골짜기에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혹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무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뭘까요? 뭐 영어로 하면 broken heart, 마음이 깨진 것이죠. 예. 왜 마음이 깨집니까? 상황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또 다르게는 정말 그 광야 골짜기에, 찬바람 부는 그 골짜기에 나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상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내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 내 생각대로 뜻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깨지는 것이죠. 예. 그럼 여러분, 이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품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에이씨, 교양 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가 이 광야 찬바람 부는 골짜기에 너무너무 이게 시간이 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어느 날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막 그 나오는 말도 거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깨어질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더 그를 품고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그때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좋은 계기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찬바람 부는 이 광야,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이 광야를 거친다고 하는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통과하고 나면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광야 같은 세상 찬양하면서 나가는데요. 이걸 잘 견디고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격 성숙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찬바람 부는 광야의 골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는 그에게 나타난 열매가 인격 성숙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의 허물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들을 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자,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죠. 그런데 이 큰아들 머나세, 큰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머나세라고 지었다. 잊었다는 뜻입니다. 잊었다.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잘못을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를 유혹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다 처박아 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저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손볼 사람 1호가 이 보디발의 아내였다고 생각합니다.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까지 다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래서 풀려나갔던 술 담당 장관, 당신 나가거든 꼭 나를 기억해서, 내가 여기에 들어올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좀 기억하고 바로왕한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석방되게 해 주십시오. 새끼손가락 끌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장관. 그래서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다 잊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광야를 통과한 요셉의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인격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의 말이에요. 말이 달라요. 45장 5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선발대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그때 왜 팔았을까? 그래, 한탄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셉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따두기고 놀라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맨 마지막에 뉴스 진행하는 앵커가 한마디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앵커의 시선인가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남미 밀림 속에 살고 있는 빨간 독화살 깨구리,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인다, 이게 뭐지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색깔이 아주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개구리인데 빨갛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마치 땀처럼 흘리는 독이 있어요. 독이. 온몸이 축축해요. 그게 전부 독이에요. 그래서 이 독을 옛날 사람들이 독화살에 묻히고, 또 그리고 화살에 묻혀서 그걸 이렇게 쏘고 그게 맞으면 거의 다 사람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가락 맞을 만한 이 작은 개구리인데 천적이 없대요. 가까이 가면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죽어요. 그런 개구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앵커가 이런 말을 해요. 벌은 물을 먹고 꿀을 만들어내고, 뱀도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어떤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독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도 그걸 아주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앵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멍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나. 오늘 아침 밥 먹으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당신이 그런 거 많지. 자,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 광야의 찬바람 부는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정말 멋진 인격적인 열매, 성숙한 인격적인 열매. 그런데 그 인격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제일 처음 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그렇게 격려하고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꽃길, 누구나 비단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정말 수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옛날에 꿈꿨던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처녀 때 꿈꿨던 나의 모습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한창 젊었을 때, 내가 청소년 때 꿈꿨던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찬바람 부는 광야 골짜기 속에서 오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광야의 골짜기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든지 그 유혹에 한번 빠지고 나면 정말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간.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있죠, 사람 때문에 그렇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절대 그런 말 내뱉으면 그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